삼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진우 요셉 신부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설이 끼어 있어서 현장 강의가 없고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대신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는 강의 중에서 제일 차분하고 조용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마르코복음 11장이죠. 마르코복음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자, 마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사전에 다 알고 계시는 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PD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저 역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성실도에 달린 것이죠.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신부님이라면 약속된 그 시간에 찾아올 것이다 하는 서로의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서로의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서로가 약속한 것을 충실히 지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닌 이들도 있겠죠. 누구냐? 바로 악습에 빠져 있는 이들, 어둠의 습관에 빠져 있는 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나? 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참새는 곡식에 늘 배고파하고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방앗간을 이렇게 한때 참새들이 날아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고소한 곡물들이 당연히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을 찾아 먹게 되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술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느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공짜 술이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가 마련이 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곳에 가서 한잔하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 양상 속에서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대로 그들의 성실성과 선에 대한 추구와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서로 찾는 그런 과정 중에서 서로가 당연히 서로를 서로 돕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이 어둠이나 악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빠져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에 그들이 당연히 또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이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던 일인 겁니다. 물론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니면 그 벽에, 어느 집의 벽에 무슨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단순한 추리의 영역을 넘어선 신적인 영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선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한 동물, 뭐 거대한 뭐 말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어린 나귀를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하느님의 추구인 거죠. 오늘도 한 신자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자신이 맡은 직분이 너무 자신에게 과중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레지오에서 뭐 무슨 단장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거대한 그룹의 단장을 맡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제일 잘 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일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당신의 능력치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치를 충분히 가진 존재라면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겠죠. 오히려 원래 자기가 해오던 일이니까 더 나서서 이렇게 막 과장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그래. 나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하고 우쭐댈 수도 있고, 더욱 교만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의 능력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범어성당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2005년이었습니다. 가자마자 한 첫 강론이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신자분들을 앞에 두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싣고 가는 당나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 등 뒤에 예수님을 싣고 가니 그분이 잘 편안하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등 뒤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정답인 거죠. 모든 사제들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소위 봉사직을 맡은 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우쭐거리고 잘난 모습이 있어서 선택받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의 그 능력치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다만 하나는 분명해야죠. 누가 타면 안 돼요. 이 어린 나귀는 누군가가 탄 경험이 있는 나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순결하고 맑은 나귀여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존재든지 누군가의 손을 한번 타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리고 어린 나귀,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가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쓰고는 곧 다시 돌려보내신답니다. 주님을 등에 업었던 나귀, 자기가 한 최초의 일이 예수님을 등에 업은 그런 나귀는 자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교황님이 한번 다녀가셔서 어느 본당에 들르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자에 앉으셨다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자는 앞으로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 이런 데 갔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입으셨던 제의, 우리 신부들도 다 제의가 있잖아요. 주교님도 제의가 있고 주교님도 제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제의들은 박물관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인이 되신 그분의 손길이 닿은 것이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이든. 물론 제의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 다른 박물관 가면 성인이 쓰셨던 안경, 책, 성물도 만약에 그 성인이 행여라도 요강이라도 쓰셨더라면 요강까지도 아마 거기 전시해 놓을 겁니다. 그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 그분의 손길이 닿은 것은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귀는 주님께 쓰이고 나서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머물렀던 존재로서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별이라고 하고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물론 함께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늘 곁에 두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학교라는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훈련받고 양성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피정을 다니고 하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닿은 그 내면의 마음으로 이제 사목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 이끄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구 사제들은요, 특별히 하느님께서 한번 쓰시고 나면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하느님에게 쓰였던 그 경험을 다시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을 다시 성화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사제라서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겪어보았던 그리스도의 체험을 한 모든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피정이 좋다고 해갖고 막 그 피정이 집에 평생 살거나 아니면 아이고 내가 막 어렸을 때부터 봉쇄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한참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그 삶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들을 다시 성화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하느님의 체험을 새롭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다가서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어린 나귀와 연관된 구절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들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습니다. 그들로서는 손해볼 게 없었으니까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명을 받은 이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대립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이 잠시 소요되긴 하지만 세상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쓰고 다시 고스란히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돌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을 입은 상태라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막 함부로 대한다거나 글쎄요,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행사를 하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짓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난립해 놓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오히려 그들이 따스함을 느낄 많은 일들을 남겨놓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오늘날 겉옷, 속옷, 물론 아직 요즘도 겉옷, 속옷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겉옷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류 수거함이 막 넘쳐 흐릅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지닐 수 있는 의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옷 자체가 기계를 통해서 마구 대량 생산되어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한 올 한 올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마땅한 그런 외적인 자신의 드러냄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이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이 거기 앉으시라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정말 고귀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지 아니면 그 고귀하신 분이 고귀한 줄을 몰라서 그분을
써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이 중요한 문제죠. 많은 이가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나귀 위에 놓여진 겉옷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겉옷이 놓여 있다고 해서 삼가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거짓 겸손인 거죠. 우리는 때로 또 그런 겸손의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맞대십니다. 아니요.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덤덤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만큼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신자분들 가운데는 그죠? 소위 겸손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한 교만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면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걸 일부러 마구 삼가하는 것은 도리어 그걸 봉헌한 이들의 마음을 내면을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위에 그냥 가뿐히 올라앉으십니다. 자, 이제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기레까지 깝니다. 자, 이 나귀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린 나귀로서는. 그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자기 위에 사람이 입는 겉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서 이제 길을 가는데 자신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을 두르고 있던 그 수많은 겉옷들을 길에 깝니다.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나귀는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뭐냐? 자신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린 나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아무도 관심 두지도 않을 그런 싸구려 말도 아니고 아주 거창한 막 화려한 말도 아닌 나귀, 귀가 막 쫑긋하게 그냥 길다랗게 길어져 있는 그런 나귀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내침을 받는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식, 화려한 규율들, 그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고귀한 신학적 지식들 다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비록 화려한 성전도 없이 그냥 제가 볼리비아에서 실제로 치러본 미사니까 고스란히 얘기를 하면 아무 성전도 없고 아무런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고 오히려 무슨 글라스고 석상이고는커녕 바람을 막아줄 공간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무 그냥 등걸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햇빛이나 좀 막아주고 비나 조금 비도 다 막아주진 못하죠. 나무니까 비가 떨어지면 이제 막 경본이 젖고 이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 미사는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미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껍데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은 이가 그렇게 하자 이제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인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기쁨의 환호성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거룩하시도다 하는 거기 맞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 성전에서 벌어질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 환호에 대해서
그에 맞게 수긍해 주셨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하는데 그거다 대고 내 어디 되는지 아나 누구 내 조만간에 죽을 수도 있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의인들은요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에 동참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줄 아는 이가 참된 의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기쁨을 나누고 또 자신에게 슬픔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나자로가 죽으면 또 그 앞에서 감정이 격앙돼서 함께 울 줄도 아는, 하느님의 사람은요 속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담백한 거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거리낌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눈물이 나도 안 우는 게 멋진 남자인 양, 그리고 정말 기쁘고 순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근엄함을 되찾는 게 마치 옳은 일인 양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속에서 속병이 생기죠. 그죠? 재밌는 게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픈 게 있으면 같이 울고 그래야 정상인데, 이거는 뭐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돌덩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그 마음이 제대로 작용할 리가 없죠. 하느님이 감정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더러 그 감정을 솔직히 느끼라고 주신 겁니다. 기쁨을 같이 나눌 줄 아는 것,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우린 그걸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이라는 이 특정적인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경건함이라든지 근엄함이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그걸 고스란히 즐길 줄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요. 단적으로 우리 성당에서, 지금도 이 스튜디오 안에 분위기가 참 너무나 고요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좀 뻘쭘하긴 하지만서도 성당 안은 삶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당 안은 미친 듯한 경건함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당 안을 너무나 어떤 구분 지워진 자리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처음에 신자들의 미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땠을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시골 마을에, 그죠? 사도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빵을 떼어 나누는데, 뭐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하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그러지 맙시다. 그러고 가진 사람은 좀 많이 먹고 뭐 그러니까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너무 지나친 건 또 안 좋겠지만, 원래 사람들의 삶이 있는 자리는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떠냐? 아이들은 제잘거리면서 뛰놀 수도 있고, 또 제잘거리다가 앞에 신기한 것이 있으면 잠시 정신을 팔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아이는 울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눈이 희미하니까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뭘 하시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는 곳이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족함들을 더 가진 이가 덜 가진 이에게 나눌 줄 알아야죠. 이건 비단 돈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재물도 더 가진 이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남아 도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 라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말을 묵묵히 들어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자신이 가진 탤런트를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오늘날에는 들어주는 사람의 역량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 안는 공동체, 그런 성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날 성당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죠. 한번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성당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인지. 만약에 그 가운데 애가 와서 그냥 잠시 소리를 내면 어른들이 동시에 그 아이를 쫙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그죠? 눈총을 주는지, 아니면
아이고 아가 들어와서 우리 성당에 그래도 활기가 있네 하고 허허허허 웃어 넘기는 수준인지.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입장이 되어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 무화과 철도 아니고 무화과가 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당신이 괜히 와가지고는 없는 나무 열매 찾다가 성질 나가지고 이제부터 너에게는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말은 소위 말하는 일종의 저주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빠질 수 있는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지나친 의인화의 오류이고 지나친 감정이입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커다란 지혜 안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일인 거죠. 제자들 보고 보라고 드러내놓고 하신 일이에요. 안 그러고 정말 만약에 당신이 배가 고팠으면 조용히 먹을 걸 찾아서 드셨겠죠. 하지만 일부러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이라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지금 12절, 13절, 14절에서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무엇을 의도하셨는지가 이제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점프를 했어요. 14절에서 20절로 점프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에 감정이입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섭섭하네. 예수님 왜 그럴 수가 있노? 라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가장 큰 지혜이신 분한테.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고 그보다 더 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지혜이신 분, 알파이요 오메가이신 분,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이라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참된 지혜이신 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심판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왜? 내 생각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섭섭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반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지나친 의인화를 시키지 마시고 감정이입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의 종이쪽을 보면서 슬퍼하십시오. 왜? 이거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종이 조각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산산조각이 나고 잘리고 갈리면서 그죠? 거기에 돌가루를 섞어갖고 종이를 만든다는데 이 성경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한 나무가 아팠을까? 우리 그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도구입니다. 다른 어떤 거룩함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시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 즈음에서 우리는 우리 삶도 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느님에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시들어 버렸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시든 그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라고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 이 흘러가 버릴 이 지상의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병고를 겪으면서 다른 이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요? 누가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프지 않는 사회에서
마치 그런 노래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재미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다 천사인데 뭐. 누가 아프고 힘들고 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처 내기 힘든 사랑을 또 쏟아주면서 그런 쏟아내는 사랑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다 착하면, 물론 다 착하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겪은 이들이 거기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우리는 학교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내면의 사랑을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그것을 다 키운 채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자, 무화과나무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힘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 단지 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지니고 정말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멀쩡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산에 사는 수많은 창조물들과, 그죠? 그 산을 힘입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마구 해치우는 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지혜를 따라서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역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갖다 땡기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서 부도 났으니까 하느님요, 내 이거 로또 끌고면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릇된 모습인 거죠. 그건 결국 자기 뜻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고 자식이고 아니고 그냥 지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갖다 끌어당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상정해 놓은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 근데 하느님이 돕지 않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이미 돕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바라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방향의 길을 똑바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는 뭘 맺어야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열매를 맺었구나 하고 참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늘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얻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의 내면을 얻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철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철. 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철이 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철이 아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철이 돼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는 사실 상 받을 일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일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박수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이를 손에서 놓아서 그 종이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게 무슨 박수 받을 일입니까? 만약에 그 종이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막 맥가이버처럼, 그죠? 자기를 막 찢고 막 접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딱 만들고 거기에 모터 2개를 가운데 딱 달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손에서 딱 놨을 때 그 비행기가 자신이 온갖 애를 써서 확 날아오를 때, 그때라면 그 종이를 칭찬할 수 있겠죠. 아니 종이야, 수고했다. 그냥 손 놓으면 떨어질 네 운명을 네가 바꿔놨구나. 무화과 철이 아닐 때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될 테니까요. 자,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맺기 좋은 시기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 없는 가운데 더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상태에서 다른 이에게 그래 나도 네 사랑해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에 불과해요. 근데 내 주변에 내 시아버지가 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내 시어머니는 또 나를 구박해 쌓고 남편은 나한테 관심 없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든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중에서도 내가 신앙의 근본을 잃지 않고 그 모든 이에게 그에 상하는 사랑의 응답을 내어줄 때 참 힘든 얘기긴 합니다. 그죠?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보다 더 심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화과 철이 아닌 때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달란트의 비유도 기억나시죠? 하느님은 10개를 주고 나서는 10개를 더 기다리는 분이세요. 10개를 주고 나서는 그 10개를 잘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10개를 주면 10개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시기는 무화과 철, 열매 맺을 시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맺기 힘든 시기가 더 많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이것과 이제 신앙과 열매 맺음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죠? 열매는 모든 계산을 때려 넣어서 올해 봄에다가 씨앗을 심고 고랑을 파고 비료를 3분의 1 정도 주면 가을에 맺어지겠다 하고 열매를 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마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죽어도 성당 안 나갈 사람이 인간적인 사고로는 분명해요. 암만 내가 머리를 굴려보아도 내 남편 정도의 사람이면 암만 노력을 해도 절대 성당에 안 나갈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신앙인 거죠. 신앙은 이제 그 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이라는 걸 접해보지 않았고 신앙의 범주 밖에, 그리고 오히려 악습에 젖어서 살았으니 참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 자매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근데 어쩌겠어요. 그죠? 이미 결혼했고 그 자매는 위에다가 또 신앙을 또 생활을 하게 됐네. 남편을 보면 이 사람 절대 성당에 안 나갈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엄청나 보이는 벽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절대 들려서 옮겨지지 않을 산 같아 보이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를 가는데 서울대 카트라인이 너무너무 높아서 내 성적이 안 돼, 그걸 뛰어넘어야지 한다고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건 지방대를 가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어디에 있건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느님은 그 어떤 존재라도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는 산과 같은 존재를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 문제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 물론 참 사람들은 그 기도와 청을 너무나 세속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거 안 준다고 계속 투덜대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셔야죠. 하느님이 원할 만한 방향의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하느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원하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청하는 것이 당신 뜻에 부합하는 요소라면 왜 그걸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더 가능해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가정복음학국으로 가라. 마치 스타워즈에서 그죠? 루크 스카이워커한테 데이고 바로 가라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이제 복음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자, 주님의 기도를 마치면서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요. 또 여기에 기도 내용을 다루면서도 특별히 용서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부감, 용서라는 건 결국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용서를 뒤집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동전을 뒤집으면 앞면에 그 이순신 장군 있고 뒤에 100원짜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앞면을 뒤집으면 용서가 있고 용서라는 뒷면을 뒤집으면 사랑이라는 앞면이 나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용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랑을 하겠다라는 말이고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는 위치에 서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반감을 품고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양을 반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감 정도면 다행인데 아예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는 얘기죠. 용서를 해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흐름 속에 머무를 때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 암만 백날이고 천날이고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묵주기도를 하루에 20단씩 30단씩 바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누구, 나에게 섭섭함을 끼친 누구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용서를 시도하는 것과 용서를 완료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시도해야 됩니다. 한 번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용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곧잘 완성한 용서를 시도하는 용서의 자리에 갖다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의도할 수는 있지만 용서를 완성하는 건 그 용서가 꾸준히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 근육이 커져서 나중에 완성된 몸매를 갖는 것과 그 근육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첫날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시작하셔야지 용서를 완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애시당초 시작도 안 하면 아이고 해봐서 안 되더라. 해보니 안 되더라. 저 인간 똑같아. 내가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운동을 아예 시작을 안 하는데 몸이 어떻게 커집니까? 무슨 약물 먹어서 커지나? 자, 그런 약은 없죠.
그런 약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건 뭔가 다른 곳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약물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술 혹은 처세술, 상담술, 이런 것들은 언뜻 우리에게 이 기술만 배우면 그런 일들이 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속임수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용서가 되는 거죠. 먼저는 반감을 품고 있는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그 뒤에는 또 더 큰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자, 뚜렷한 이야기죠.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판공 때만 되면 고해서에 줄을 서죠. 뭐 하라고? 용서해 달라고. 물론 그 중에 대다수는 용서를 청할 마음도 없이 거기 줄을 섭니다. 그냥 의무기 때문에 보러 오는 것이지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1년 내내 성서 안 보다가 1년 내내 내가 딴 사람한테 욕하고 뭔가 잘못하고 그럴 때는 성사 내가 어디 칼로 쑤셨나 내가 돈을 횡령했나 괜찮다 하다가 꼴랑 미사 한번 빠져가지고는 쪼르륵 쫓아옵니다. 이건 뭔가 신앙의 근본 방향성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우리가 용서를 청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한다. 그러니 우리의 용서의 비밀은 간단해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나는 나 스스로의 용서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성전을 정화하는 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15절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이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전상들은 탁자를 엎었죠. 그 위에는 돈이 많죠. 비둘기 장수들은 비둘기 우리를 해치지는 않고 그냥 의자만 둘러 엎으셨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나름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환전상들은 대놓고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고 비둘기 장수들에게는 그나마 이런 애처로움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를 일이죠.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자, 예수님은 그곳을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나의 집,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그 어떤 화려한 곳, 드높은 곳, 고귀한 것으로 설정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쓰면 강도들의 소굴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집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뭔가? 정말 내가 그곳을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곳으로 삼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 자체를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생활하게 되겠죠. 하느님, 오늘 남편이 이제 일 좀 늦게 들어오는데 화를 낼까요? 말까요? 너는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기꺼이 용서하고 또 막 따지듯이 묻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고 혹시나 해소가 되면 다행이고 해소가 안 되면 또 남편 탓도 있을 테니까 뭐 남편도 양심이 있으면 용서를 청할 수도 있고 또 용서를 안 청한다 하더라도 네가 갖고 있는 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조언들을 충분히 나의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거죠.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한 하느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할까요? 아무리 성당 이름을 붙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야야야야 니 그거 봤나? 요새 그 무슨 값이 많이 내렸다 카더라. 야야 요새 그 뉴스 기사 봤나? 하는 온통 세속적인 이야기, 그 안에 있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장수의 번잡함이 가득한 성당 이름을 붙인 공동체라면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반대로 비록 그러니까 성당 안의 모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물론 그럴 경우는 참 드물겠죠. 그죠? 성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밖에 나오면 더 힘들겠지만 혹시 압니까 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특히 직장 안에서 만나가지고 모임을 할 때마다 자신의 진짜 진실한 속내를 서로 나누고 영적 조언을 구하고 얻고 한다면 그 직장 안의 모임이야말로 그 직장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삼아 기반 삼아 모이는 그 모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 성전 허물어라. 필요 없다. 38년이나 걸려 지었는데 허물라고?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어볼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어버리십니다. 뭘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붙인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건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암만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쁘게 하고 교회 기물들을 값비싼 금은 기물로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너무나 화려해서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곳이라면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이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성전이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죠? 우리는 어쩌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전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배워야 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이죠.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더욱 극심해지고 자신의 내적 양심의 가책을 더욱 극명하게 느끼니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만 없애면 다시 우리는 옛날의 푸근한 삶으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가리고 앞만 아웅해봐야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집니까? 그죠?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그 군중이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힘을 입어서 기쁘고 경건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살아간다면 좋아해야 하는 이들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신학은 왜 가르치는 거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끔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곳, 가난한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활동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조력이 되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안에서 자는 일이 없습니다. 활동을 하시고는 성 밖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자, 이제 다시 건너뛸까요? 무화과 나무는 벌써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를 삼는 곳으로 가봅시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들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들이 찾는 권한은 어느 율법학자 파냐? 어느 수석 사제 파냐? 누구에게서 학위를 받았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죠. 뭐 오늘날 우리 성서 안에서도 수많은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역사 비평, 해방 신학, 무슨 문헌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다 입을 꾹 다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는 것은 그런 현학적이고 이렇게 수사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내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 율법학자들은 당신이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았느냐를 궁금해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을 해주겠다.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가 올바로 대답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 얘기를 해봐야 너희는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고 아니면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공략할 것이다. 라는 사전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죠. 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봐라. 자, 군중들은 요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 요한은 자신들을 너무나 성심껏 아끼는 예언자였고 자신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베풀어주는 세례를 베풀어주고 회개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신임이 엄청 많았고 높았죠. 자, 이제 그들이 저희끼리 의논을 합니다. 저희끼리 의논해봐야 별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죠.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알면서, 그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그러하다면 너희가 요한의 세례의 그런 진정성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 내가 과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앞에서 입을 닫을 것이다. 하고 오늘 복음을 11장, 마르코 복음 11장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논쟁이 한참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경계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등등을 향후로 계속 다루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미리 읽어오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은 조금 예습을 해오는 것이 합당하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무엇이 궁금한지 의문이 생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미리 조금 읽어서 이 강좌를 들으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또 고마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친 기도 마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